요한복음 19장 3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의 끝 성금요일에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마지막 부활절을 앞두고 지나는 이 금요일 사순절에 여러분은 가장 깊은 골짜기 안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고난을 통과하셨거든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정점을 찍는 날이다. 그럼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가 당하신 모든 고통이 인류 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가 찔려야만 했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해야만 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예수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시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두루마기나 종이로 기록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그 계시록, 그것도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자기 살로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계시를 증거하셨어요. 십자가는요, 고통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의 그런 수행자들, 저 티벳의 라마교의 고승들, 길에 가면서 절하고 일어섰다가 절하고 일어섰다 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말이에요. 굶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고행을 추구합니다. 동남아의 어느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겠다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거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연극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채찍에 맞고 막 피를 내가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행을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감히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산 제사의 무게는 자기 몸을 다 각을 떠서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내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인데 감히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분의 고통만 내가 좀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신성모독적인 거라고 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로 어떠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극단에 있는 겁니다. 이건 고통의 절정이에요. 생리현상의 극한으로 봐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자, 땀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떨어져.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혈한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실제로 있는 증상이에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압박을 받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땀샘으로 피가 스며들고 그게 결국 땀과 함께 배출이 되는 거예요. 피로 배출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가끔 우리가 소고기를 시키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그러면 생고기가 나와요. 그러면 생고기에도 핏덩이가 검붉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너무 막 힘을 주다 보니까 소가 안에서 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살 속에서 피가 응고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기를 딱 썰어 놓으면 거기에 검붉은 응고된 선지처럼 이렇게 붉게 이렇게 검게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과 눈물에서 피를 쏟아내셨다는 것은 실제 현상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운 밤을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합니다. 그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사형 오늘 집행한다 그러고 바로 딱 끌고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똥을 싸버린대요. 그냥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극도의 그 두려움에 그냥 아래로 다 나와버린대요. 그냥 철썩 주저앉는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라는 게 그렇게 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아래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다 당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에서도 땀에서도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극한의 고통이 뭐냐? 바로 채찍입니다. 채찍. 로마에서는 이 플라겔롬이라고 하는 그 채찍을 쓰거든요. 그 채찍 끝에 쇳덩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쇳덩이에 가시처럼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끝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그냥 가죽끈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에 쇳덩어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확 쳐가지고 딱 당기게 되면 이게 살점이 쫙쫙 붙어가지고 긁으면서 그냥 다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처럼 몸이 크지 않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뼈가 다 부서진다니까. 그리고 살갗이 다 그냥 찢어져가지고 갈라져 속이 다 드러나 보인다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 채찍을 맞으면서도 얼마나 피를 쏟으셨겠는가. 여기 보면은 채찍에 맞으신 것이 다 재현이 되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만 못이 박혀서 피가 쏟아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땀으로 눈물로 다 피가 다 쏟아 흘러내리면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또 피가 쫙쫙쫙쫙 쏟아내리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힐 때도 또 피가 쏟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피를 쏟으셨던 분이에요.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분의 양팔과 두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박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에다 박아야 되니까 아마 한 이 정도 되는 길이의 못이었을 거예요. 이 마이크 요 정도 두께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걸 박아가지고 나무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를 통과시켜서 밀어 넣은 다음에 뒤를 꺾어가지고 고정을 시켰겠죠.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딱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폐가 눌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폐가 압박을 당하거든. 근데 이제 숨쉬기 어려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제 늘어지니까 숨쉬기 어려운데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고 좀 그나마 좀 서 있어야 몸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체중이 덜 실리게 해서 고통을 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발에도 두 개의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을 비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밑에다가 다리를 갖다가 못을 안 박아 놓으면 사람이 뭐를 이렇게 지지하게끔 해놓으면 이렇게 딱 서 있을 수나 있지. 근데 밑에도 못을 박아 놨으니까 계속 늘어지는데 자세를 가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숨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결국 여러분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과다출혈에 피를 너무 많이 쏟았다고 하는 것과 또 질식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자 이제 사형 집행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형 집행자들이 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빨리 이걸 끝내야 돼. 자기도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래서 빨리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하고 가운데 예수님 양옆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잖아요. 다른 죄수는 그 정도까지 잔인한 모습,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특수한 죄수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고, 나머지는 그냥 못을 받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거지.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두 행악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둔기를 가져다가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 다리에다가 막 둔기로 막 그냥 두들겨가지고 뼈를 다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참 잔인하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었어.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질 않아요. 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조차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뼈를 유월절에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킬 때 그때는 무교병을 먹고 또 근데 양을 갖다가 요리를 할 때 그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시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니까. 그래서 정확히 성취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고 지금 로마 병정이 아주 날카로운, 끝이 날카로운 길쭉한 창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운명하셨으니까 숨이 멎은 상태에서 이제 몸이 축 늘어져 있죠. 근데 아주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왜? 이제 확인 살인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찌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그 찔린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솟구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참 우리는 신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요한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이, 이건 죽은 뒤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 옆구리에서 뻘건 게 나오고 허연 게 나오죠? 보이세요? 뻘건 건 피고 허연 건 물이에요. 성경은 정확무한 겁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이 장면에서 언어를 넘어선 구원의 신비와 진실이 전해져 옵니다. 이 장면에는 성경이 구속사를 꿰뚫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퍼즐의 한 조각 속에 이 장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사건이에요. 운명하신 후에 찔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다 이루었다. 물론 다 이루었다.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부활에 이르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돼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구속사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이 피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두 행악자의 다리는 부러졌는데 왜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서 피와 물이 솟구쳐 오르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궁과도 같은 거예요. 자궁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기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옆구리가 찔리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피와 물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장면을 교회의 성례전의 그 기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피는 성찬식을 의미하고 성찬을 의미하고 그리고 물은 세례식을 의미한다고 본 거예요. 네. 그것도 참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이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했어,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증거로 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성찬식과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진 거예요. 즉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창세기를 보시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음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옆구리에서 신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분의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피 흘림은 창조적인 피 흘림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저 십자가가 파괴적이고 비극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저 십자가 앞에서 사망 권세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굴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듯이 생명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인류 전체를 향한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지. 피와 물이, 그분의 피와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자교회 잘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승리와 기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는 상처처럼 수많은 찢김의 상처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고통과 은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물과 피를 자기 안에서 받아내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내는 고통과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처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는 것들, 부서지고 우리를 낮추고 성화되는 과정들, 그렇게 찢기고 상하면서 주님의 피와 물을 여러분의 영혼과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좀만 내 감정이 상하면 교회 안 나가,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는 건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감정에 일희일비하면서 믿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본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본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맨날 헷갈하고 되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지. 그게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경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단순히 말로 선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찢겨진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피와 물을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고 심장이 멈추고 입으로는 침묵하셨지만 자기 옆구리를 직접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구리를 쳐다보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통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생각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칼로 살이 베이면은 피가 나오죠? 평생 살면서 살 한 번 베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피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만 나오지 않냐고 물이 쏟아졌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 말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은 몸 안에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잖아요. 적혈구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혈장은 위로 떠올라요. 그래서 맑은 물처럼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를 갖다가 가만히 놔도 응고해도 아니면 원심 분리기에 놓고 돌리면 여러분 피 있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 보면은 적혈구 가라앉고 위에 혈장이 떠가지고 위에는 물처럼 떠 있는 거 아시죠? 딱 그 현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로마 병정이 칼로 창으로 푹 쑤시니까 거기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봤다는 거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시되고 의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를 향한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같이 찢김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을 때, 심장이 펌핑을 하잖아요. 뛰다가 더 이상 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멈췄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심장이 파열됐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지. 십자가는요, 역설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저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낸다고. 저 앞에만 가면 사니까 죽은 생명이 살아나요. 사망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위대한 거거든 저게. 아직도 저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비밀과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옆구리를 다 쳐다보시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다. 여기까지 왔단다. 내 살이 찢겨짐으로, 내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너희를 살리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에 빠질 때, 인생이 막막하고 우울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아무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원래 인생은 허망한 겁니다. 막연한 탄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한 것만이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도마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의 상처와 아픔을 이미 내가 다 짊어졌단다. 도마는 그 옆구리를 만져봤거든. 손바닥에 손도 대봤고요, 옆구리에도 손을 대봤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보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마지막 금요일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타난 생명의 표적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단지 금요일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상처 앞에서 깊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생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물이 지금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액체는 멈추지 아니하고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이 제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팍 하고 분수처럼 솟구쳐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말라버린 심령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솟구칩니다. 오늘도 그 피와 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자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고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